반갑습니다. 오늘은 구파여인에 대해서 그 10가지 우리가 수행해야 될 그런 거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애의 부처님 초소에서 법을 듣고 항상 마음에 항상 삼세 부처님을 버리지 않고 모든 보살행과 같고 모든 열애께서 보호하고 생각하고 큰 자비와 서원이 다 청정하고 지혜의 힘으로 모든 생사를 끊는 일들입니다. 여기서 요걸 내용을 그냥 추리면 항상 부처님을 버리지 않고 새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법을 듣고 또 항상 보살행을 하고, 이게 뭐냐면 삼보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뭐해요? 무상해요. 다 변해요. 이 세상, 이 지구 삼천대천세계도 무상한 겁니다. 이 태양계도 뭐 130 뭐 7억 년이 5억 년이 뭐 이런 말을 하고, 뭐 지구가 뭐 45억 년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과학적인 얘기고, 어쨌든 생긴 것은 다 소멸해요. 다 변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육신은 태어나서 성장해서 늙고 병들어서 없어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허공은 천지는 성주개공하고 인생은 생로병사하고 우리 생각과 느낌, 감정은 생주이멸합니다. 끊임없이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짜증내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계속 생기면서 강물처럼 흘러가 버려요. 어느 것도 내 마음이 없이 중생들은 끊임없이 이런 어떤 의식과 느낌과 감정이 찰나찰나 폭포수처럼 변하면서 흘러갑니다. 천하의 부귀공명도 다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고, 천하의 그런 어떤 별 같은 일들도 다 저녁 연기처럼 사라지고 이렇게 파초처럼 다 사라지는 것이 우주 법계의 모든 일인데, 딱 변하지 않는 걸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의지처로, 이걸 섬으로, 이거를 보호처로 삼아라. 즉 부처님은 깨달은 자, 진리자예요. 진리 그대로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구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라 하시는데, 부처님은 생하고 멸이 없어요. 깨달은 자는 생멸이 없다고, 오구감이 없고 늙을줄미 없고 단멸하고 영원함이 없고 그 자체로서 영원하신 거예요. 이게 사불괴정이라 하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뭐냐? 부처님. 이 세상에 그 다음에 영원한 것이 뭐냐?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 법.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뭐냐? 그 말씀을 실천하는 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마지막에 개를 말하는데, 무한한 자비, 즉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 이런 것은 율법이고, 개라는 것은 무조건 조건 없는 절대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영원하다. 그래서 사불괴정이라고 그래요. 이 네 가지 영원한 것을 의지해서 우리는 피난처로 삼고 의지처로 삼고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뜻을 다 바쳐서 섬기고 공경하고 공양하고 예불하고 찬탄하고 이렇게 수행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승가로서 우리 존재 또한 영원한 것이다. 이 육신이라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도 육신은 80에서 흙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지수함으로 돌아갔지만 법신, 그 법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이전에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한 찰나도 나랑 떨어지지 아니하죠. 이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그냥 부처님을 믿으면 안 돼요. 그냥 부처님 그러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 가르침을 잡는 부분에서 절대적인 그런 믿음의 신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관념적으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통념적으로 부처님을 믿다 보면 여러분 다 무저의 통째로. 천수경에서도 보면 괴수간음 대비죠. 가장 쉬운 걸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 크게 중생을 불쌍히 여겨서 깨닫게 하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영원한 해탈락을 누리게 하는 그런 진리 말씀. 거기서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말하지만 그것이 온만이 반매음이든 그것이 반야신경이든 그것이 법화경이든 능언경이든 그것이 아한경이든 무슨 말씀이라든지 그 대자대비한 절대 진리 말씀을 딱 파지하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끝까지 잡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을 믿는 거고 이게 승가인데요. 삼보는 항상 동시적이면서 공시적인 것이지 시공간에 동시적인 것이지 이것이 떨어지면 여러분이 뭐예요?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처님 말씀을 진실로 계속 생명을 바쳐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 바쳐서 내가 귀하면 그 말씀을 잡고 읽고 외우고 수지 독송 위타인설하면 원력공심 상오신 크고 원만한 모든 30 이상 80종을 다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체 공덕상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처님 말씀을 끝까지 잡아버리면 잡고 항상 그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보고 듣고 맞고 행해야지 그래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결정적으로 중심으로 딱 잡지 않으면 축으로 핵으로 잡지 않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깨져버려요. 성취 불가능해요. 못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루냐 못 이루냐는 뭡니까? 부처님은 진리예요. 진리 자체가 부처님 말씀이 바로 법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처님 가르침이 내 중심에 여기서 법을 듣고 그걸 지니고 행하는 그게 없으면 뭐예요? 비불자죠. 절에 다녀서 불자가 아니에요. 내가 요 말씀대로 행하냐 안 하냐요. 반야신경에서 오은 개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은이 개공하대요. 모두가 공해서 관세음보살은 일체의 고통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생은 모든 고통 속에 살아요. 한순간도 고통이 없는 순간이 없는데 수행을 한다 그러면 더욱더 큰 고통이 오죠. 왜? 이타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중생심으로. 파도처럼 계속 숨 쉬는 것처럼 고통이 끊어지지 않죠. 근데 이 법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이 나를 점점 깨닫게 하고 점점 지혜롭게 하고 점점 내 삶을 반석처럼 만들고 점점 자비롭게 하고 점점 덕을 쌓게 하고 복을 짓게 하고 이 삶으로 가죠. 말씀. 근데 안 잡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원망하죠. 바로 분노하죠. 바로 짜증내죠. 심지어는 죽어버리죠. 심지어는 죽이죠. 포기한다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살기 험악하고 힘들고 과학기술 문명이 저 하늘의 별보다 더 발달하고 이 세상 천지에 이렇게 과학 문명이 이렇게 우리 정신을 완전히 홀릴 정도로 이렇게 극명하게 발달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정신세계는 행복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안녕이 있고 평화가 있고 진정한 부처님 가르치지 말하는 선정의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열반이 있습니까? 저는 없는 줄 압니다. 소수는 있겠죠. 늘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초조와 절망과 좌절과 짜증과 괴로움과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중생계의 삶이라. 이 비극의 시대라. 신앙적으로 보면 아주 비극이라. 중생살이가.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딱 잡고 이것이 반야선이 되고 이것이 해탈의 배가 되고 이 부처님 가르침이 배가 돼야 돼요. 선장이 부처님이에요. 그 배에 원하 속성 반야선 타는 거죠. 부처님 배에 타는 겁니다. 여기서도 모든 여러께서 이렇게 하면 여러께서 보하고 생각하고 한다잖아요. 자, 천비장은 보호지. 천개의 어깨로 일체 불보살이 호법신장이 다 선신들이 보호한다는 거야. 여러분이 내가 이 부처님 말씀을 가자 지니면 모든 일체 불보살이 가자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무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금강경에도 손운염 제2장에서 보면 손운염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이라는 게 나와요. 부처님 참 희화하십니다. 손운염 제보살하고 선부촉. 잘 모든 이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고 행하는 자는 자 일체의 불보살이 보호하고 혼념하고 항상 위호하고 부촉하고 깨닫게 하고 이끌어주고 지혜롭게 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게 하고 그렇게 다 하신다고 경에서 확실하게 말해요. 여러분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명쾌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다 무너져요. 힘들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니? 또 열심히 했니? 뭐 내가 보시했니? 내가 다 기도 이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이 말씀을 끝까지 잡지 않은 사람은 신앙 없는 거예요. 스님도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금강경에 수지독성 위타인설 그거 자꾸 끝까지 간다니까요. 아침 점심 저녁 모래서 할 만큼 내가 보시하고 삼천대천생 금운세계 금운바로 다 보시하고 부처님 처소에서 84,000 나유타 아승직업 동안 내가 공양한 것보다 뭐예요? 백천무량배 헤아릴 수 없이 무량대수로 더 이 공덕이 크다. 법을 전하는 게. 여기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어떤 의심도 없어요. 끝까지 가는 거 이 말씀을 잡고 거기에 한다 생각하시면 망하죠. 그 생각이 다 있으면 죽는 거죠. 일어나면 죽이고 또 죽이고 하루에 몇천 억만 번이라 무량대수라도 다 죽여버려야죠. 자기를. 그럼 겁날 게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개수관음 대비주하면 부처님 말씀을 잡으면 천안광명 병관조 천안으로 법안으로 해안으로 불안으로 다 보호하시고 보게 하시고 내가 천안을 갖게 하고 법안을 갖게 하고 불안을 갖게 하고 모든 내 마음에서 무의심으로 한량없는 자비심을 일으키고 또 내가 내고 이렇게 해서 모든 일에 내 원대로 다 이루어진다. 속력만족 제이고 여러분 원하는 거 몇 개나 이루어지는가요? 한 가지도 못 이루는 중생이 7, 8하래요. 하나도. 근데 부처님 법을 알으면 백천무량대수로 백천간 만가지면 백천만가 다 이루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게 법이라고. 덕일스님한테 다 이뤘냐고 말하지 말고 나는 내 원하는 거 다 이뤘으니까 이미 끝났으니까 하나도 이후에 안 이루어져도 아무 일 없으니까 왜? 다 이뤄서 끝났다니까. 법의 분상에서 더 이룰 것도 없고 잡을 것도 없고 욕심 부릴 것도 없다니까. 부처님이 주시는 것도 부처님이고 가져가시는 건 부처님인데 거기에 무슨 거기에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고 거기에 무슨 원망이 있고 짜증이 있어요. 다 끝난 건데 항상 여러분이 이걸 의지처로 삼고 부처님 말씀을 항상 끝까지 듣고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골수에 새기고 혼에 새겨야 돼요. 이거를 놓치면 못 가요, 여러분. 매번에 힘들어져요.
마치 천길 낭떠러지를 가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등불이 없어지면 전조등이 없어지면 뭐요? 칠흑같이 그냥 천길 낭떠러지를 떨어지는 게 그것이 우리 중생계의 삶이에요.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이 잠시라도 우리 인생은 천길 낭떠러지를 가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깊은 삶 속에 천길 낭떠러지를 칠흑 같은 달 하나 별빛 하나 없는 곳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딱 뭐냐? 부처님 가르침이야. 요거를 잡은 사람은 뭐예요? 등불을 가진 거예요. 무사하게 통과해서 자기 원하는 곳에 이룰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걸 안 잡은 사람은 뭐예요? 천길 낭떠러지를 칠흑 같은 밤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더듬거리고 대충 발디딤 하다가 천길 낭떠러지에 다 떨어져 죽게 된다 이게요. 어디로 가? 다 사막도로. 다 윤회한다는 거예요. 전부 윤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불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의 차이는 뭡니까? 헤아릴 수 없죠. 죽고 사는 생사가 갈렸어요. 이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믿고 따르는 자는 뭡니까? 이 칠흑같이 암흑인데 통과하는 거예요. 명명백백하게 보고 내가 걸어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 범부중생은 지금 이 벌건 태양빛에서 내가 살아가니까 뭐 하는 줄 아세요? 다 눈 뜨고 사는 걸 알잖아요. 부처님 보시면 뭡니까? 다 봉사 중에 아주 태중에부터 봉사예요. 우리가 중생사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왔어요. 다 여러분은 업부로 여인의 자궁에 어머니 자궁에 잉태됐잖아요. 보살처럼 불보살처럼 원력보살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여인의 몸에 잉태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업보로 어머니 태중에 왔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다 봉사란 뜻이에요. 다 귀머거리예요. 여러분은 1000번을 봐도 못 본다니까요. 걔 눈에는 못밖에 안 보인다고. 우리 눈에는 내 이익과 내 명예와 내 안목밖에 안 보인다니까. 다른 건 안 봐요. 많이 배웠냐? 많이 가졌냐? 인물이 잘났냐?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배설물 같아. 티끌만큼도 소용이 없어. 왜? 못 보니까. 못 듣고 우리는 태중에서부터 뭡니까? 봉사요, 진리로, 벙어리예요. 그러고 못 듣고 법으로 이렇게 나와서 100년 동안 뭐요? 너나 나나 탐진치로 죄라는 죄 다 짓고 업이라는 업 다 짓고 여러분들 재산이 많으면 뭐해요? 한번 물을게요 제가. 재산 많아서 제대로 복 지은 거 있으세요? 뭐 더 많아서 뭐 할 건데요? 내가 1억 갖고 있다 10억 가지면 뭐 다음은 뭐 1억이라도 복을 짓습니까? 내가 10억 갖고 있다 100억 가지면 다음은 10억이라도 복을 짓습니까? 저는 안 짓는다고 봅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냥 0.1%도 안 된다고. 아주 극히 드물죠. 여러분 재산이 10배 는다고 10배를 복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주 드물어요. 여러분이 사업이 더 펼쳐져서 세금 내는 거 외에 더 내가 덕 짓고 복 짓고 내가 정말로 부처님 길을 따라가는 삶이 돼요? 이 과학기술 문명이 지금보다 10배, 100배로 발달해서 그냥 내가 스위치만 딱 누르면 저 미국 뉴욕에 그냥
한 10분 만에 도착해갖고 옛날 이웃집 가는 시간보다 더 빨리 내가 뉴욕을 가고 파리를 가고 동경을 가서 점심 먹고 가서 일하고 출퇴근 여기 서울에서 미국 뉴욕에 출퇴근하고 동경으로 출퇴근한다고 해서 여러분 덕 쌓고 복질 일이 있으세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딱 잡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 온 뜻이야.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온 뜻이 뭐예요? 이 법을 전하러 왔는데 이 법의 근본이 뭐예요? 내가 부처라는 거예요. 네가 깨달을 성품과 기질과 자량과 지혜와 복덕과 이걸 다 갖춰 있다는 본질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그 불성이 있어서 말이지 누구든지 이 말씀을 잡고 귀하고 행하면 말이야 이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중생이 귀할 수 있는 그런 자량과 복덕이 다 있다는 거야. 요 말을 전하러 왔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도솔천 호명보살로 있다가 보살행을 하시다가 무량 아승직을 보살행을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이 세상에 와셨지만 지금도 뭐 하세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아미타부처를 보살행하시고 그 다음 생에 미륵부살님 오실 때 뭡니까? 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이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 개수가는 태비주하면 뭡니까? 여기에서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무량 가피와 무량 지혜와 무량 복덕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냥 흘량없이 강물처럼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장보살을 하면 지장보살이 누굽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화연 아닙니까? 한 이름이 백천만억 이름으로 놔두고 백천만억 이름이 한 이름으로 놔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조그마한 씨알에 티끌만한 씨알에 말이지 거기에 DNA 그런 그 아름드리의 성품이 들어있고 어마어마한 열매를 갖추고 있듯이 말이요. 여러분이 이 마음을 다 갖췄는데 부처님 말씀 딱 잡는 순간 여러분은 말이지 삼세제불과 동등한 그런 지혜와 공덕을 갖추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복전이 된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이 결정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전부 신심이 꺾이고 중생심이 나와서 다 이 티끌 같은 복진 것도 다 까먹고 다 흩트리고 다시 또 윤의 길로 들어서고 선하다가 악한 길로 들어서고 잘하다가 포기하고 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의지처를 삼지 않으니까. 결정적이고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영원한 의지처. 부처님 가르침, 거룩한 승가. 이 삼보가 나의 등불이 돼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많은 초기경전에서 말씀하시면 아한경이나 모든 숫단이 바다 법구경 이런 데서 끝없이 말씀해요. 누구든지 외롭고 험하고 힘들고 맹수가 있고 가기 힘든 길을 갈 때 염삼보해라. 염삼보해라. 부처님이시여 자비를 베푸소서. 부처님이여 저에게 지혜 가르침을 주소서. 거룩한 승부님이시여 저와 함께 하소서. 이 염삼보에서 모든 일체 마구니를 항복받고 내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다 마구니 새끼 아니에요? 분노 모든 마구니를 다 항복받고 일체의 모든 공덕을 이루라.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곤고하거나 힘들거나 외롭거나 슬플 때 늘 염삼보해라. 그게 뭐예요?
부처님에는 뭐가 있어요? 위신력과 신통력과 무한한 지혜의 가피와 한없는 복덕과 지혜로 내 손 안에 손끝 보듯이 보고 계시다. 부처님이 뭡니까? 부처님 마음 속에 이 삼천대천 세계가 다 내 마음 속에 있잖아요. 다 이 손끝 보듯이 보죠. 그럼 여러분 마음하고 부처님 마음하고 다른 마음입니까? 똑같은 마음인데 하나는 중생심이요, 하나는 불심이요. 내 마음 안에 일체 중생과 삼세재불이 다 들어있죠.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하는 부모님 마음속에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다 들어있듯이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아들, 딸, 손자, 손녀거든요. 일체 중생이 아들, 딸, 손녀 법으로 다 들어와 있죠. 부처님은 다 알고 다 보신다니까요. 덕일스님 여기서 법문하는 거 부처님이 다 알고 다 보죠. 우리 조상이 다 알고 다 보죠. 여러분이 덕일스님한테 시주한 모든 인연들이 다 알고 다 보죠. 법으로. 싹 보게 돼 있어요. 왜? 이 한 마음에 있다니까요. 이 참 마음은 오감이 없고 불생불멸이에요. 이 마음자리에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이 마음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도 뭡니까? 아들, 딸들이 다 알아요. 이성적으로야 모르죠. 참 마음자리에서 진리로 영으로 다 알죠. 내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 다 알죠. 내 누구를 미워한다 다 알죠. 누구를 좋아한다 다 알죠. 여러분 모른다고 생각하죠. 부처님 법을 기도를 하시면서 이 내 말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걸 부처님이 다 알고 본다라는 결정적인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저는 결정적인 믿음을 갖고 기도해요. 그렇지 않은 기도를 왜 합니까? 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다 봐요. 내 기도를, 내 말을 다 봐요. 여러분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믿지 않아요. 여러분이 근본 이 마음속에서 믿지 않아요. 불법 법 절에 오래 다니고요. 사실은 안 믿습니다. 이 법문을 듣는 모든 사람들, 부처님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단언코 소수 외에는, 아주 극소수 외에는 부처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꼈던 거 외에는 안 믿어요. 남이 어떤 것을 믿으면 허황되다고 생각하고 남이 그런 걸 하면 저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누가 미쳤는지 모르는 그런 정황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법문 들으시고 기도를 할 것 같으면 완전한 믿음으로 기적은 반드시 있다는 생각으로 기도하세요. 어떤 하늘에서 뭐 돈벼락을 맞고 땅에서 뭐 황금이 솟고 이런 미친 욕심의 기도가 아니에요. 응? 내가 진심으로 부처님한테 귀의하고 내 생명과 몸과 목숨과 처자식과 처나를 다 맡기고 정말 나한테 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가피를 구하고 내 욕심으로 하지 않는 그 기도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들, 딸을 위한 기도든 치병을 위한 기도든 사업을 위한 기도든 매매를 위한 기도든 죽은 사람이 살아오는 기도든 어떤 기도든지 간에 그것이 부처님과 일체 인연들과 중생과 진리로 회양될 수 있는 기도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안 받아요. 그 기도는 아무리 이치에 맞고 섭리에 맞고 도리에 맞아도 반드시 어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런 까닭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항상 부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삼보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허황된 믿음인가를 저는 제 자신부터도 많이 참여를 해왔고, 또 많은 불제자들이 실제는 믿는다 하지만 자기 생각과 고정관념, 자기 아상과 집착으로, 자기 악연으로 암안으로 믿지 제대로 다 내려놓고 정말 청정한 믿음을 갖냐라고 했을 때는 다 의심해 봐야 될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깊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믿음에 있는 사람은요, 생명을 던집니다. 다른 거 절대 계산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내놓으라면 바로 내놔버려요. 재산 같은 건 쓰레기처럼 내놓습니다. 뭐 그렇게 됐습니까? 진짜 믿는다면.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죠. 정말 믿음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 부처님 믿음이 티끌만큼, 겨자씨만큼, 손톱에 때만큼만 확실히 있다. 저는 이 세상에 못 이룰 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뤄요. 여러분이 믿음에서는 조건이 있으면 이 믿음은 완전히 마구니 진짜 사기꾼 신앙인 줄 아세요. 내가 기도한 거랑 정반대로 돼도요, 이건 부처님의 값이에요. 내가 살기를 원했는데 죽었다. 그것 부처님 값입니다. 내가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망했다. 부처님 값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 신앙생활 못해요.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내 뜻하고 반대로 이루어져야지만 정확한 신앙이에요.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 부처님 뜻에 합한 거예요.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부처님 뜻에 안 맞는 거예요. 우주 법계의 진리랑 틀어진 거예요, 기도가. 하나는 이루어지는데 그게 맞은 거예요. 그 기도는 불가능이 없고, 그 기도는 반드시 기적이 있고, 그 기도는 반드시 형통이 있고, 그 기도는 내가 바란 것이 열이면 백천이 되고, 백천이면 무량대수로 이루어져요. 이것이 법이에요.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뭡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이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매일매일 자라요. 신심 매일 자라고요. 지혜도 매일매일 증장합니다, 여러분. 고정된 어떤 실체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믿음이 자라야 돼요. 매일매일 신앙이 커야 돼요. 매일매일 자비가 커지고 사랑이 커지고 이해가 커지고 배려가 커져야 돼요. 신앙생활하는데 이 배려와 이해와 사랑이 적다. 부처님 배반하고 부처님에게 칼르는 거예요. 아무리 성정과 성품과 성격이 정말 악질이라도 진짜 믿음이 있으면 뭡니까? 100% 변하죠.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그 기질이 안 변했다. 그 사람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해야 되면 무조건 성품이 다 변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 성품이 안 변한다 하죠. 이게 달라진다니까요. 옹졸한 것도 뭡니까? 자기가 쓰는 건 옹졸하지만요, 타인한테 쓰는 건 완전히 열린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그 성품은 변하지 않는 좋은 쪽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반대가 딱 돼버려요. 내가 뭐 매매기도 했는데 안 됐다. 나는 가피가 없는가 보다, 은혜가 없는가 보다. 저는 최고로 저열하고 한심한 신앙이 그런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병 낫기를 그렇게 했는데 죽게 됐다든지, 내가 그렇게 학교 가기를 바랐는데 떨어졌다든지, 내가 그렇게 사업이 꼭 이루어지길 바랐는데 망했다든지. 여러분, 이런 것이 현실에서 우리 삶에서는 정말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절체절명이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진다?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정말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작게는 1, 2년, 많게는 평생을 지나서 시간을 상당히 지나서 20년, 30년 후에 보면 그때 이루어졌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 인생의 후회와 이런 어떤 정말로 절망과 이런 거의 연속이지, 고통의 연속이지, 내가 신심 이렇게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심 낙원을 별로 못 느꼈어요. 내심 낙원을. 정말 내면의 믿음의 기쁨, 희열, 감사를 별로 못 느끼고 살았다고. 근데 돌아서 보잖아요. 다 감사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다 실패하고 다 수습받고 다 탄식한 게요. 그게 부처님 법에서는 정말로 다행이에요. 절대로 이 내 뜻대로 됐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됐으면요, 제가 절대로 법을 못 펴요. 희한해요. 신심과 원력이 나올 수가 없고요. 내가 법을 피는 이런 서원과 원력에 굳건할 수 없고요. 내가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고요. 목숨 걸지 않았어요. 이 이유가 뭐냐? 내가 아는 것보다 부처님은 다 아는 거. 내가 아는 거는요, 사실은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제가 아는 건 이건 진실이에요. 팩트라고. 사실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만약에 뭘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뭡니까? 제 마음속에 저주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주받는다. 안다는 생각을 하면 저주받는다. 영혼이 폭망한다. 그런 생각이 확실하게 들어요. 응? 이게 이루어진 거는요, 부처님 은혜로 정말 조상신명의 그런 공덕으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안 이루어지는 것도 뭡니까? 이게 다 은혜예요.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하고, 그것이 의롭고, 그것이 자비롭고 위하는 것인데도 어떤 거는 열의 아홉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왜? 그때 이루어지면 이게 작아지는 거라요. 큰일 나면 뭡니까? 그때 안 이루어야 되는 거라요. 그때 이루어지면요, 내가 못 깨닫는 거라요. 그때 이루어지면요, 세상에 덕을 안 쌓는 거라요. 그때 이루어지면요, 절대로 겸손 안 해지는 거라요. 그때 이루어지면요, 절대로 내가 바르게 안 사는 거라요.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인간이 되는 거예요. 뒤에 돌아서 보면요, 금생도 그렇고 내생도 그렇고 지금까지 그렇고 덕일 수 있는 남은 미래도 그렇고요, 이루고 안 이루는 건요, 부처님이 하실 일이고요, 나는 기도를 할 뿐이에요. 저에게 덕일 스님의 기도는요, 부처님과의 대화예요. 마음속으로 대화예요. 부처님이 답변하고 내가 묻고 내가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해요. 마음속으로. 그게 저는 기도예요. 기차 타고 가든 차 타고 가든 운전하면서든. 뭐 지장보살 이것도 기도인데요, 저는 대화예요. 덕일 스님의 기도는 철저한 대화예요.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대화해서 물어요. 안 이루어져도 좋다. 아무 상관없어요. 왜? 알았거든.
이루는 게 좋은지 나쁜지 나는 몰라요. 원은 있는데요. 이게 중생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라는 생각은 분명해요. 내가 부처님을 위해서 부처님의 법을 펴서 한다는 분명할지라도 그것이 지금과 미래를 확실히 아는 건 누구예요? 부처님이에요. 나는 모르겠소이다요. 그러니까 X공을 놓지 않는다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저한테 값이요 축복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되면 값이요 축복이에요. 되면 된 대로 나가보는 거고요. 안 되면요, 다르게 길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왜? 그때는 뭐예요? 더 크게 10배가 아니라 100배, 100배가 아니라 10,000배, 10,000배가 아니라 무량대수로 이루어요. 그게 법이에요. 진리라는 게 본래 그렇게 돼 있어요. 부처님은 내 기도하는 거를 주실 때요, 내가 바라는 것보다 작게 주지 않아요. 내가 떡 달라면요, 밥도 주고 과일도 주고 상도 차려주고 잔치를 벌여요. 난 떡 하나인데 나머지는 말할 필요 자체가 전혀 없어요. 얘기할 게 없다니까요. 늘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걸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염소 한번 하세요. 자비하신 부처님, 제 눈이 되고 제 귀가 되고 제 이목구비가 되고 제 마음이 되시고 제 느낌과 감정과 판단이 되시라고, 제 몸이 되시고 제 모든 것이 되달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를 늘 들려주시고 깨우쳐주고 부처님 법을 보고 듣고 맞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게. 이 육신을 가진 거는 뭡니까? 가르침을 부처님 믿고 가르침을 행하라고 이 몸뚱이를 줬다. 이 육신을 줬다. 딱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부처님을 믿는다. 말씀을 끝까지 준다. 이 하나로 끝입니다. 여러분 어느 말씀을 지었는가요? 온 개공 도일체국을 지었습니까? 수지독송 위타인설을 지었습니까? 무유정법을 지었습니까? 개수가능 대비지를 지었습니까? 온만이 반매물 끝까지 하십니까? 지장보살을 목숨을 겁니까? 관세음보살을 목숨을 겁니까? 그 속에 모든 답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부처님 지혜를 구하세요. 부처님 자비를 구하세요. 부처님 가피를 구하세요. 그게 전부 답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다 이룹니다. 오늘 구파여인의 답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